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아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네, 우리 승리하신 어린 양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박수와 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그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아멘.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들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아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그 주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 아멘.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주리에게 주 내게 승리 주. 아멘. 주 내게 승리 주셨습니다. 주 내게 승리. 아멘. 주 내게 승리 주셨습니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가 오늘 승리를 주신 주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늘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그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모든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시다.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아멘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의 반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매 순간 그 은혜를 잊고 게으르게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사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6월 3일 날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이 있는데 정의롭고 진실로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운 마음을 품고 헤쳐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사역을 위로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산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병상에서 신음하는 한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속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해결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6월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고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리더십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져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찬양팀과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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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3월 10일부터 시작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원래 저희가 드리는 새벽 예배들 5시 20분에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40일 동안 이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났던 습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특별히 6월 3일 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남은 새벽 예배 기도 가운데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전체 수련회 비상이라는 주제로 수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거의 대다수가 참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만 6월 6, 7, 8이 진행되는데 6월 8일은 이곳에서 주일 예배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차세대와 성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곳으로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선교 비타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M센터 본부장으로 새롭게 부임하신 김태환 목사님 모셔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또 김태환 목사님 말씀 듣고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산 오늘의 교회가 이번 여름 중국에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시닝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호영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부활절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계란하고 영양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바울 삼순의 김샤론 자매님, 바울 삼순의 최명희 자매님, 바울 칠순의 장기재 자매님, 바울 오순의 홍솔 자매님,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 순의 또 가족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김샤론, 최명희, 장기자, 홍솔 자매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외에도 다 말하지 못하고 오픈하지 못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육신이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공동체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사건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병원 치료를 받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더욱더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아멘.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탄의 권세를 꺼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활절 절기입니다. 오늘 부활절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교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은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신은 지금까지 목사요, 교수로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또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는데 사실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부활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내적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본인이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신학교에서 이제 사경회를 하게 되는 사경회를 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잘 안 믿어진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쉽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위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주위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듣고 알고는 있지만 이게 마음 깊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체험이 되는 것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면 부활하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마음 깊이 감동 가운데 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 초기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게 뭐가 어렵겠냐. 저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기쁨과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절 되면 막 성가대에서 막 칸타타 하고 막 저 2부 예배 때 이제 칸타타 할 텐데 막 할렐루야 막 감동. 저는 뭐가 저렇게 기쁘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는 신앙생활의 초기 때 그리고 상당 시간 동안 예수님 부활을 알겠어요. 역사적인 사실 인정을 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즐겁게 칸타타하고 찬양하는 저는 그냥 뭐 시큰둥하게 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감동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란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실제적이냐, 예수님 부활이 진짜 내 삶의 능력이냐, 기쁨이냐, 내가 정말 예수님 부활이 너무 기뻐서 막 가는 곳곳마다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기쁨과 감동이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출석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부활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일단은 부활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연합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실체로 나타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연합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부활신앙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믿을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5절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는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타락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우리 장로교는 오늘도 세례식을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뿌리잖아요. 원래 세례는 침례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침례를 봐서 아시겠지만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숨이 끊긴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고 다시 이렇게 확 나오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 너무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나올 때 막 너무 이렇게 죽을 뻔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옛사람이 죽고 나오면 새로운 호흡을 하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부활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부흥강서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다고 해요. 시장 가서 돈 이렇게 막 뜯어내고 막 협박하고. 이분이 스왈렌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양 시내에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진짜 죽었는지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놀리기도 하고 모욕을 주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나 김익두 옛사람은 죽고 난 새로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기초입니다. 존재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 예수 믿고 나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교회에 나가는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인식할 수 있으나 이 변화는 우리의 영의 변화입니다. 옛 영이 죽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할 수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요 가장 기초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이제 믿어지시죠?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진짜 새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타락한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 거듭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활신 여기서도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초 내용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엄밀히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 하나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동시에 수억 명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고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명확한 진리 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분과 만나고 관계하고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누릴 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 지식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물론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지만 부활의 기쁨과 확신과 능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실제적인 관계를 가질 때 내 안에 부활의 기쁨과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갖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상황에 빠져서 근심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내가 얼마나 잘 맺고 있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이란 마지막 날 신령한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연의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몸이 이 땅의 삶을 생명에 다해서 무덤에 묻히게 되면 영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왜? 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3년 동안 봤던 자연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른쪽 눈에 신령한 눈으로 변하려고 하는 건지. 예. 갑자기 눈이 너무 아프네요. 신령한 눈으로 여러분 달라 보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못 알아보는 이유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데 순간이동합니다. 밥도 먹어요.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게 자연의 몸과 다른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거죠. 우리도 자연의 몸이 묻히고 나면 이런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식물의 씨앗이 땅에 묻히면 그 씨앗이 죽고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씨앗과 새싹은 완전히 다른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몸이 땅에 묻히면
영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지금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나는 예수님처럼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을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육신의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삶에서도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고 부활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은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데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희미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달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예수님 부활한 날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14절 시작.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더라. 여러 명의 여자들이 봤는데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더라. 난리가 난 거죠. 네. 15절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같이 걸어간 거예요. 아유, 뭐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 있냐?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같이 걸어간 것이죠. 자,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읽은 본문 배경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의 한 줄, 누가복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이랬던 제자들이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을, 그 은혜를 가르치고자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의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비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엠마오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1km 정도 됩니다. 도보로 한 4시간에서 5시간 성인 걸음으로. 그러니까 두 명의 제자들은 막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그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모세오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예언서 나와 있고 막 예수님이 한 시리즈 설교를 하신 거예요. 4시간, 5시간 동안. 자,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2명의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를 알고 난 다음에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좋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혼자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좋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의 기초에서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성경 봐요. 이단 사회들도 다 우리와 동일한 성경책을 봅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가르침이. 그럼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까지 13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안디옥 교회 가서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따져보면 13년 동안 사도 바울 혼자 성경을 연구합니다.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계시를 받은 가르침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더욱더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인식하고 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정보로 지식으로 읽으면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식만 늘어갈 뿐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접근할 때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말씀을 대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저는 말씀을 대할 때 처음 예수님이고 첫사랑일 때는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격적으로 접근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좀 이제 경륜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제 접근 목적이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주님, 답을 주옵소서. 답을 주옵소서. 접근 자체가, 동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저는 말씀을 많이 보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통독 많이 하는 거, 통독 많이 한다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짧게,
적은 분량을 대하더라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계시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조명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서기관들은 말씀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목욕하고 들어와서 말씀을 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계속 나오면 목욕을 몇 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 마음, 그 태도가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는 엠마오로 도착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엠마오로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도상에서 은혜 받은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에서 숙소로 모십니다. 자,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의 기대에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그들이 상에 앉아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이게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성찬에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하고 할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빵을 들고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줬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예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시구나.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이게 오늘 그 본문입니다. 31절 시작. 그제야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찬식과 같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잖아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자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자리가 성찬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예배일 수 있고, 기도의 자리일 수 있고, 전도의 자리일 수가 있고, 사랑과 교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는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 은혜의 자리는 베델이죠.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분노한 오빠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지금 온 가족의 몰살 위기에 몰렸어요. 너무 두려워할 때 야곱이 베델을 기억합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할 때에 여러분의 닫혔던, 무뎌졌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은혜의 자리는 큐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고 경험하고 인도함을 받고 음성을 들었던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큐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처음 선교단체에서 큐티를 배웠는데 그때부터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온누리교회 오게 된 이유도 생명의 삶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온누리교회를 항상 큐티하다 보니까 온누리교회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그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아침 8시에 동아리방에 가서 한 명이 올 때도 있고 두 명이 올 때도 있고 많으면 3명. 부르는 찬양 늘 똑같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예,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 찬양 항상 부르고 큐티 묵상하고 나누고 2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때 정말 저에게 쓴 은혜. 저는 항상 지금도 마음이 공고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낙심하고 좌절의 순간이 오면 생명의 삶을 펼치고 큐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께 저에게 말씀하시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찾아와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정말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각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마다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최근에 수요 예배 때 방언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정말 말씀 앞에 나가시고 은혜 자리에 나가셔서 여러분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살아계신 주 함께 좀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만나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낙심과 근심과 염려된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새 생명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며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 겸손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짐으로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근심과 고민을 뛰어넘는 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흘려보내며 나누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
주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쁨과 감사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사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서산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